제목이 오늘 서로의 복을 빌자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복을 빌자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잘 알다시피 룻기는 아주 유쾌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일어난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매우 암울합니다. 우리는 룻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사 시대가 왜 암울한가? 사사기를 통해 보면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난무하고 또 동족 간의 전쟁과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샀던,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학자들은 이 사사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이 룻기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배교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룻기에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 또 자비를 끼치는 내용, 또 은혜를 입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7번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4장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7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그 상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그 추수꾼들도 보아스에게 서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또 이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넘어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또 복을 빌어줍니다. 4장으로 또 넘어가면요.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룻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 룻과 함께한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또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7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증거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을 비춰나가며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와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오늘 이가 아니고요. 이 룻기에 나타난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위치, 다른 신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그 상대방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2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 2장에서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3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을 빌어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와 추수꾼들이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2장 첫 절부터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이 룻이라는 이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2절 3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2장 1절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엘리멜렉과 언약적 형제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언약적 형제 관계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격과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를 돌봐야 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또 이게 유력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 재력이 있고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연적인 만남, 뜻밖의 만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다 통치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일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연히 만나게 됐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여기에는 이 우연이란 뜻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죄송합니다. 여기 1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 가서 축복을 해줍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 추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무난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난 인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른 무엇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보아스는 추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난 인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그러한 존재들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범죄를 하는가?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리석은 그 일들을 제 자신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봐서 이 구약의 조상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까? 이렇게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러한 행동을 우리 자신들이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추수꾼들도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아스의 위치와 추수꾼의 위치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결국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서로에게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이 8절부터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이제 관대함을 베풉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쳐 보이는 그러한 관대함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배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8절, 그 2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아니고 소녀네요. 소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은요, 밭들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밭과 저 사람의 밭, 거기 어떤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이삭을 줍다 보면 남의 밭으로 침범해서 이삭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양의 이삭을 줍게 해주겠다는 보아스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풍성한 이삭을 주겠다는 이 보아스의 강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의도적으로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 이삭을 흩뿌려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 본 여자에게, 처음 본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책망하고 꾸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여 열심히 줍다 보니까 다른 밭으로 가서 주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관대함입니까?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두 번째 배려는 9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유롭게 이삭을 줍고 종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삭을 주어라.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충분히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자유롭게 주술 수 있도록 보아스가 허락을 합니다. 주인이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러지 말도록, 혹여 종들이 괴롭히거나 방해를 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먼저 이 종들에게 지시하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과 우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물을 길어다 주지 않으면 룻은 이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농촌에 가면 밭일을 하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찬을 가져다 주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밭일을 하다가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바쁠 때는 밭을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밭에 계시고 또 찬 같은 거, 또 물 같은 거, 또 식사 같은 것들은 또 가져다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삭을 열심히 줍는데 이게 우물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 당시 사회 문화를 볼 때 보아스와 룻은요 한 자리에서 떡을 먹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신약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천한 자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자들과 먹을 수 있는가? 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혹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주인이 종과 한 상에서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과 한 상에서 먹나요? 아니에요. 동화책만 봐도 주인은 따로 먹고 종은 저쪽 가가지고 이제 남은 거 이제 밥 비벼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종이 주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주인이 허락할 때 가능합니다. 주인이 내 옆에 와서 먹으라고 말할 때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 곁에서 떡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배불리 먹고 남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옆에서 배불리 먹이고 또 남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떡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신약시대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이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어떻게 합니까?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는 이 곁에 있는 룻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히 대하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선한 행위와 믿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선한 행위와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나오미를 따라서 와서 나오미를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룻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것처럼 룻도요, 지금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11절 하반절입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룻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결단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룻과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보아스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을 축복하는 이 보아스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고 너를 보호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자비를 끼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받았으니까 그 자비를 당연히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서로의 복을 빌자의 셋째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누구의 밭에 가서 일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이 주운 그 이삭의 양과 또 떡을 배불리 먹고 남겨진 것을 보여줬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룻이 이 밭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겠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 이 룻이 처음 가서 이삭을 줍는데 풍성하게 줍기가 어렵잖아요. 기대를 많이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삭을 주워왔고 또 거기다가 떡까지 남겨왔으니 그걸 볼 때에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이 밭의 주인이 이 룻에게 은혜를 주었다 라고 이제 직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라고 이야기하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두 아들과 룻과 나오미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격이 없는 이 천한 자에게, 천한 나에게, 이 버림받고 모압 지방에서 버림받고 돌아온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은혜와 자비와 복이 하나님 안에서 돌고 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세요. 보아스가 추수꾼에게 복을 빌어줬을 때 다시금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추수꾼들이 복을 빌어줬으니까. 예. 어떤 무엇을 도와줘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무엇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상대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임한 복은 다시금 보아스에게로 돌아옵니다. 또 룻과 나오미와 이 보아스의 관계에서 잘 보세요.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룻이에요. 나오미는 10년 동안 모압 지방에 살면서 가정을 다 잃었고요.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늙은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룻이잖아요. 룻이 나오미 대신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근데 그 괴로움 가운데서 일하는 룻을 돌보고 룻에게 복을 빌어주고 룻에게 자비를 끼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보아스잖아요. 또 그런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데 인색하고 편협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은 무언가를 하게 되면 소진돼요. 없어질 수 있고 또 나에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전해주면 또 상대방의 자비를 끼치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면 더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까운 가족과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아스가 룻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을 빌어주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또 자비를 베풀어주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또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